제가 지난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삼겹줄, 평안에 매는 그 삼겹줄로 시작해서 세코야 나무,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의 이미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글라스 하프의 그 이미지요. 그 이미지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 유니티, 하나됨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요. 그것은 바로 We are one body in Christ. body, 몸이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로운 이 몸, 한 몸, 그 아름다운 연합,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인 우리들의 이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각자의 다름이, 다양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다 각자의 다양성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다양함이, 다름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요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실천 강령,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양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사로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다른 은사들을 받았어요.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더 천하고 하지 않고 다 귀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은사들이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받은 은혜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각 지체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그치게 하고 우리가 화음을 내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음의 찬송을 시작하는 그 찬양의 삶으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화음을 만들고 찬양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의 어떤 성장에, 양적 성장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목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또 15절에도 반복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이 아닌 영의 성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만 많이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영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영이라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영역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성장을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적 성장과 또 윤리적 성장과 인격적 성장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뜬구름 잡기식의 성장이 아니에요. 먼저 이것을 바울은요, 오늘 아까도 13절 15절 읽었듯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3절에서 이거를 먼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믿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건 왜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구약 시대에 유능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역사한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얘기하면서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백성들을 리드한 리더입니다. 리더들. 정치인쯤 생각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는요, 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또 치유하고 하는 의사 역할 또한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쯤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어른, 장성한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이요, 사람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특징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이 두 가지예요. 유혹에 잘 빠진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밀려 막 흔들리고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또 요동하는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에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뭐 어떤 병 고쳐주는 분,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공약을 잘 지키는 정치인쯤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어떤 한 인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아는 일은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 했으니까, 아는 일은 유대 문화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 관계는 곧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알면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베드로는 이전에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그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믿기는 어찌어찌해서 믿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실패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같이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소망을 주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도 전에, 그렇게 성장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낙심하여 또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유치함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유치함이 아니라 어른의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성숙한 어른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지금 노란색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내용,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장이, 세 가지 성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성장이 보여지기를,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성장은 바로 신학적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것을 하라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에요.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 이것은 바로 첫째로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은. 그래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가진 영어 번역 성경에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참된 것을 하라는 영어 성경은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리보다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지나보면 거짓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계명의 핵심, 10계명이잖아요. 핵심 계명들 속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실 정도였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그 계명, 말씀은 성경에 그냥 일관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도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자로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식약처 홈페이지에 제가 가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한국에서 그 식품 관련 허위 광고가 이미 아직 2022년 업데이트 되진 않았는데 2018년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식품에 대한 관련 광고 중에 허위 광고로 신고된 것이 25,847건이었습니다. 식품 관련만.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식품, 다이어트. 요거 하면은 다이어트, 요거 먹으면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런 허위 광고들이죠. 이 안에는, 이 음식 안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죠. 항암 효과가 있다. 요즘 또 젊은이들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탈모, 이거, 그죠? 탈모 효과가 있다. 이러면 뭐예요? 굉장히 혹하잖아요. 탈모 이 방지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이죠. 간절한 사람들이 속죠. 그러면 다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또한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범죄가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누가 걸려 넘어지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별 진짜 희한한 얘기에 속아 넘어가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매년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 얘기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거를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인데요, 이걸 알게 하려면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자유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진리를 힘껏 전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 방주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죠. 안타깝게도
또 그 시대 이후에 모세 또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6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여러분,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이 신학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이 신학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학을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신학적 성장은요,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진리를 말하라. 적극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우리의 신학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교회의 3대 기능, 그 첫 번째 우선되는 기능이 바로 케르그마라고 했어요. 그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해서 소망이 하나 없는 이 땅,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곳저곳 세상 수많은 곳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오늘도 이 사탄의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인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진리를 말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교회의 신학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장은 윤리적 성장입니다. 이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 참된 것, 참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와 함께 더불어 진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실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실한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이 진리는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신학만 제대로 선다고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학적 성장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길지 않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의 신학은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교회를 보잖아요. 오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어디에서 골마 터졌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신학보다는요, 윤리의 부재입니다. 종종 여러분들 들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나는 자기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도 집사, 권사, 장로들이면서도 세상에서 들어보면 자기들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거래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데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온 힘을 쏟았어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뭐에 소홀한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일에 소홀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등한시했어요.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바르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진실한 삶으로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세속화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세상 풍조가 바로 이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이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이에요. 요즘 교인들은 뭐 술, 담배 정도는 특별하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죠. 술, 담배, 주초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선교사님들이 말씀하고, 왜?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거기에 쪄들어 있으니까 교회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성장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술, 담배를 아주 그냥 그거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교인들은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신자들은요, 신자들은 관대한데요, 비신자들은 사실은 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윤리 문제, 교회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요, 교회만 관대해요. 바깥 세상은 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으면 뭐 좀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당장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으로는 진리가 전달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성윤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 이슈 아닙니까? 여기에만 포커스되어 있는데 사실 성적인 문제는 이성애는 문제 아닙니까? 뭐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거 문제.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져 있습니다. 사회가, 이 시대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아빠,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 요즘은 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들도, 교회들도 이전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던 것들을 지금은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물론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이 캔슬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될 수는 없어요. 이 광범위한 윤리 문제,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윤리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점점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우리들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린 삶으로 선포하는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가 참일지라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해질 수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라고 계속해서 질타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스피릿, 곧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그거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 그 무장했던 정신이 바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성도와 교회의 윤리가 어떻게 바로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온전하게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지 완전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퍼펙트는 불가능해요. 예수님만 퍼펙트,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온전한 자로 사는 거예요. 뭐죠? 이 온전한 성숙함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스피릿으로 온전한 삶을 힘껏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격적인 성장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요, 사랑 안에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진실한 삶의 동기가 뭐예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오늘 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앞선 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신학적 성장이 있었어요. 또 윤리적으로 탄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신함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을 드러내는 것,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리를 말함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3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견디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씀, 이 표현은 뭐예요? 진실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힘든 어려운 중에도 진실한 삶을, 이 윤리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4절에 있죠. 4절 말씀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크고 또 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흐르는 한 줄기 그 주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또 율법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창조하신 이 창조의 동기는 어디 있어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지요. 어떤 유익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 또 동시에 진실되게 사는 것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 참사랑이 우리 인격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그건 빵점짜리 답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천국은 다 가셔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바로 죽어요? 바로 죽고 예수 믿으면 깍 바로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사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 새로운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사명이죠. 계속 살아내요. 어떻게? 왜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닮는 데 있거든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인격을 보통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인격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그것이 인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훈련되기 위해서예요. 그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곧 훈련이에요.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삶의 고난을 경험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지금이 바로 사랑의 훈련의 시간이구나.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도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예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죠. 첫째로 신학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리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서 그 코람데오 스피릿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이 올 때 이 사랑의 훈련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에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